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우리가 11시 예배에 오시더라도 이상하게 교회 오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쫓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막 전쟁통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챙겨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나도 직장에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따라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오늘 어딜 급하게 꼭 들려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누군가가 갑자기 자꾸 말 붙이고 뭔가를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그러잖아요. 왜 하필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냐고. 바쁜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의 중요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내가 출근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돈 내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겠죠. 왜? 무엇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오늘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 보러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상황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바쁜 시간이에요. 분주한 시간이에요. 일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그 야고보가 자신의 일로 인해서 제일 바쁘고 중요한 그 순간 찾아오셔서 오늘 야고보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언제 부르시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는 내가 여유 있는 시간, 내가 편안한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여유 있거나 편할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분주하고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좋은데요,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일 끝나고요, 내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 혹은 계획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간 약속할 때 보통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죠.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거는 먼저 목사님 그때 시간 되시죠? 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매너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성도님들이 먼저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세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아니, 오히려 언제 시간이 되세요? 먼저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안 바빠서? 계획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속 잡을 때 1번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지저처치의 담임 목사고 우리 성도들은 나의 양이야. 그럼 나의 가장 1번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성도님들, 언제 시간이 편하세요? 거기에 맞출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만남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만남과 부르심이 1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다 좋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요, 여유가 생기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곧바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삶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곧 부르시니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근데 이 곧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유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망설임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정말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오늘 어떤 스케줄이 꽉 차 있고 할 일을 이미 다 정해놨고, 솔직히 그 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행 빵꾸 나는 거고, 아이 학교 진학 문제 생기는 거고, 사업의 결정적인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곧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사뭇 우리 안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를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고보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야고보는 상당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가 내려놔야 될 그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포기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우 단순하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전승들이 있어요. 기술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자료들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의 첫 만남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남을 두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죠? 네, 세례 요한의. 네,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일부에 얘기했더니 다들 갑자기 뻥긋뻥긋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함께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에 엄청난 부함을 가지고 있는 유지예요. 큰 배를 가지고 있고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유복한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도 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그러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와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두 형제는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같이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앉아 있으면 뭔 얘기예요? 거룩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이 요한은 자신의 형에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왔대.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한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놀라운 미래와 비전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이었긴 했지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에 내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가 요한과 그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넘버 2 시켜주세요. 예, 넘버 3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삶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고 무엇보다 그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환점이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는 지금 그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의 오늘 부르심에 야고보의 준비 상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의 그 순종은 완벽한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버럭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 넘버 2 시켜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실수가 많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림이 심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때 응답했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컸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는 그물과 배를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야고보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배에서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물 손질이거든요. 왜? 그래야 다음날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어부들에게 보면 무한한 축복의 땅, 생명의 근원, 돈줄기, 밥줄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뭐냐? 그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어장을 갖고 있어도 좋은 그물, 손질되지 않은 그물을 갖지 않으면 결코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품꾼들이 배에서 오늘 일을 마치고 나서 내일을 위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인 것이죠.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쉬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침 되면 청소할 때 이 청소기를 돌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빨래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루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물은요, 결국은 그의 직업, 미래, 재정적인 안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나아가게 되면 그가 보상받을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그물과 배를 내려놨어요. 더 나아가 그는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배의 선장이에요. 근데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에 딸린 품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 세베대라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영웅 같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집안을 견실하게 세우시고 우리 집안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던 아버지. 아주 영향력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권위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아버지와의 정을 끊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세베대는 누구에게 재산을 상속할까요? 야고보지요. 왜? 야고보가 장자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200억, 300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 200억, 300억 줬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할 일 너무 많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목사 간둬야 돼. 그럼 그러잖아요. 목사까지 간두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죠. 예전에 진짜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네, 결혼을 하려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고 신학을 포기해야 되네. 그 집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엄청 부자. 부잣집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를 지금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 200억, 300억 그 이상의 유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고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 상당한 이제 내려놓음의 가장 문제거리가 뭐냐면 품꾼들이에요. 품꾼들. 여러분, 이 품꾼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신의 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주의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품꾼들의 문제는 다른 것들은 포기함에 대한 대가가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근데 품꾼들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품꾼들의 문제는 그들의 생계와 이어지는 문제예요. 오늘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 밑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고보의 부재는 무슨 얘기냐면 품꾼들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내 좋은 일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벗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 아우, 사업 징글징글하다, 그만해야겠다. 속된 얘기로 진짜 부자들도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못 그만둔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그만두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고 회사 팔면 돈 버니까 자기는 살 수 있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숟가락들 때문에. 그래서 못 관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고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 이기적인 걸까요? 자기중심적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익숙한 갈릴리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익숙한 것,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일할 때 여러분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안정치 못하고 새로운 곳에 일해야 된다. 상당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익숙한 거를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제가 해외 가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좋죠. 근데 저는요, 해외여행 갔다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인천국제공항 돌아올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딱 게이트 문 열고 들어올 때 어찌됐든 뭐 내 인생이 불편하건 힘들건 간에 내 나라 내 땅에 왔다, 안전한 내 땅에 왔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미국 아무리 좋아도 가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혹시 뭐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막 총 쏘지는 않을까, 막 불안불안해요. 세계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야고보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만들어주고 안정시켜줬던 풍족했던 그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단순히 무엇인가 자리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바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고보의 중심에, 야고보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혹은 아버지가 중심이었고 가문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배신일까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왜 그런 선택을 그렇게 곧 바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버려둠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불안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얻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저 넘버 2 시켜주세요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던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실제적인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손에서 생계의 그물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그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낡고 익숙한 배에서는 내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라는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격, 정체성, 능력이 달라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그 혈연의 관계는 내려놓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무엇이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더 큰 가치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호수를 떠났어요. 익숙한 그 갈릴리.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바다를 향한 그 바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삶을 버려놨어요. 그리고 잘해야 1년, 2년 준비할 수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성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예수를 선택해야죠. 예수를 따라가야죠. 오늘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놀랍게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에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 배라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게 신약성경에서 3번 동일하게 쓰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그런데 한국 버전에서는 해석이,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어원은 똑같아요. 그 뜻이 뭐였느냐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8장 8절에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배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 읽은 중에서 100배.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19장 29절을 100배로 넣고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니에요? 안 느껴져요? 100배인데?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1배, 2배, 3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것들 보다 100배, 100배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무한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야고보가 그 품꾼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므로 야고보가 그 품꾼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일이 아니라 이제는 야고보는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일터를 주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게 진짜 돕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박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시죠? 시험거리입니까?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시죠? 시험거리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이번 주 수요일날 축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들 얼굴은 별로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이 헬라의 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각각의 이게 동사냐 명사냐 뭐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런 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를 부르시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거든요. 누구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요, 이런 신앙의 문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가 전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요즘도 드물거든요. 근데 다 부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얘기하자면 나를 따라오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갔다? 아니요, 돌아갔더라. 왜 돌아갔죠?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능력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 해야 할 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를 오늘 우리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바로 따라갔더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그물입니다. 안정의 그물,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만족과 현실의 안주, 관계의 그물, 복음 앞에서 순종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의 관계에 더 의지하고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더 염려하는 사람 것, 정체성의 그물,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혹은 세상이 부여한 직함이나 그 힘에 묶여있는 것, 계획의 그물, 내가 짠 계획, 내가 설계한 미래에 붙들려 있는 것. 여러분, 야고보는
버려진 돌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이 성품이 완전치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도 있었고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그러한 유익을 통해서 삶의 평안함을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안정망을, 자신의 평안을, 부요함을 버려두는 결단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야,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더니 결국은 죽네. 그것도 제일 먼저 죽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부탁했냐면, 주님, 제가 예수님의 뭐가 되고 싶다고요? 넘버 2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진짜 넘버 2 됐어요. 죽음으로. 가장 존귀한 헌신된 제자로 임명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흐름이라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에 따르는 상급이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 다들 순교하고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 칭찬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칭찬받았을까요? 저는 야고보라고 생각해요. 왜? 그가 가장 먼저 예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예수와 함께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곳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그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